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결코 헤어질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존재도 있지만 나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 장래의 모든 것이 살아있고 그리고 흔적이 있는 결코 나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상처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와 오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파열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이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해결되거나 잊혀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에 전에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이제는 법이 없어지므로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한 행위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정 파괴범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는 간통죄가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인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인식할 때에 우리 시대에 어떤 제한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그런 개념과 그 시대를 벗어나고 난 이후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했던 그 회개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나라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가 되지 않는 나라는 죄인 의식이 없습니다. 마치 대마초나 마리화나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남미나 중미나 이런 지역에서는 합법화시켰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중재자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죄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과연 회개해야 할 부분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사라지고 형평성의 차별로 인하여
마치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 통치 행위로 인하여 벌어진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전혀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누가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죄인이다라고 취급할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데 저거는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인식에 따라서 죄라는 것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그러한 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 그가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죽기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죄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는 용납할 만한 것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요즘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삼자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범죄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거? 그 사람의 본질이 있고 정체성이 있잖아요. 각 사물에마다 고유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 삶의 결과가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그 존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 존재는 누가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옳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존재는 바로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없는 거잖아요. 없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마지막에 다 무효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잖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으면은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바로 제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사람의 삶의 영향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반듯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라고 한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만 할 때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라카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만이라고 할 때 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에 라메드와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 그러니까 죽게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에는 바로 이것이 죽게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하잖아요, 그죠? 배우면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크라는 단어는 익히고 배워서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로 보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된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죽게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만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이라고 할 때, 죽게 만이라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할 유일한 인도자라고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인도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맡기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만이라고 할 때 단지 그냥 말로만 상황에 따라서 죽게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 이제 만이라고 할 때에 기본 어가이 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단절되다, 분리하다. 단절, 분리, 그리고 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삶은 철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방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바다드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격리시키다라는 겁니다. 격리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철저히 어떻게?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실을 이렇게 짰는데 당직에서 그 실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뭐 옷을 만들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만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직물이 서로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지 않고 각각 나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바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기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철저히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마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고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드라는 뜻이 헛된 말, 무의미한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고 무의미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로 사랑을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관계를 보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것과 같은 어느 누구도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바로 그의 말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결국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자기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독초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초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드라는 뜻이에요. 홀로.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지금 없는 것이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의 짝이 없으면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야 같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사람의 욕심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서로 여기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 상부만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사람이 누구일까? 주의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연합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홀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서 9장 12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지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배를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유익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되죠. 십자가는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분리하되 사람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정한 다스림, 통치라는 것은 분리하고 나누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처럼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진정한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내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고 그것을 마치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은 너는 홀로 애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동이잖아요. 홀로라는 라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윗은 지금까지 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항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3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신이라고 할 때 이 유일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조된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많은 신들을 관계하면서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인생의 그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데 만족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언제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과연 내 생각하는 것이 물론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양성이 절대성이나 이런 것을 결코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한 각자의 개성을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데 그 존중해 주는 것이 절대성을 바로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절대성을 바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뼈대나 뿌리, 근간은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때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여서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는데 뱀이 그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바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분리하려는 그런 불순한 그런 본성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긍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흩어남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자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에레미야 48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흩어남을 아노니 왜 분노하고 인생이 바로 그렇게 전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그 행위는 결국 흩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스스로 바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긍하다라는 단어가 홀로라는 뜻, 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합이나 하나됨이 아니라 마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나 생각 때문에 바로 나뉘어지고 혼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인하여 모든 그 관계가 때로는 원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자긍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붙여준 소중한 관계나 이런 것에 그 서로 협력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회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로 정확하게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면은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여야 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1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난 뒤에 온 땅 각 족속들이 이제 이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통곡하게 돼요. 예루살렘도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집도 통곡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데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 족속들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라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있어서는 열악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지금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천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각각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구하는 심령과 은총의 그런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바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온가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 따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홀로랑 라크, 그러니까 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홀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회개하고 이제 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지금 죄가 있어서 따로 놀고 있는데 그것을 씻어주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그리고 모든 평화가 없는 곳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연합하지 못한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탄식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결코 죄는 하나 된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결코 그 권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러한 후속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결과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은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만 이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였다는 것은 하타
하타인데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타우. 이 하타라는 단어가 바로 이탈하다, 벗어나다. 그러니까 표적을 못 맞추다라는 뜻이잖아요. 하타라는 범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정확하게 바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항상 동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그럼 결국 빗나가게 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살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대수기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나 살인자나 이런 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아니하려면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보면은 애들은 보면은 잘못하고 꾸중하면은 계속 어떻게 해? 막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결국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주님과 단절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에게 바로 이루어질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을 뿌려주셨는데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인식 속에 주님을 떠나면 나는 언제든지 바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소중한 바로 교회와 그리고 예배와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긍하여서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적은 하나됨을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다는 것, 그 뜻을 자신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신의 존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하시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건. 하시드가 인자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요드가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위하여 사는 사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주셨을 때 그러한 인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인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량없는 인자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 경건한 자라는 뜻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 사이에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성도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성도.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다, 때로는 책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한 자라는 뜻이 바로 하시드라는 단어이고 그 하시드라는 그 단어가 자비한 자이고 주의 자비라는 것은 앞에 타우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애쓸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타우 뒤에 이제 헤시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시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로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죽는 순수대로 혼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원수를 사랑하여 친구가 되고 함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은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그리고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신 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기갈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부터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상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누구에게 열립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문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계가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릴 때 열고 주의 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신 자들은 그 먹고 마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통하는 관계가 바로 초대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려면은 소중한 관계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면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형제가 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까지 그 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치시고 찢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의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던 자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 뒤에 11절 미가서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사랑하는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위하여 그것을 건축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 신원이 올려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소중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